네, 오늘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세워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빗소교회 창립 2주년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빗소교회가 세워진 지 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제 매년 셋째 주가 교회 창립 주일인데요. 올해가 빗소교회 2주년이에요. 벌써 2년이나 되었습니다. 네,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네. 이제 교회 창립 주일은 이제 교회의 생일인데 갓 이제 두 돌이 된 것입니다. 아직 이제 부족한 것이 많고 또 개척교회지만 이제 시간의 지남에 따라 빗소교회가 아이가 성장하듯이 점점 건강하게 저는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도 알다시피 이제 저희 빗소교회에서는 성도님들의 생일이 되면 케이크를 사서 여러분이 그토록 싫어하는 안경을 쓰시고 함께 초를 불면서 생일을 축하해드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축복 기도를 해드립니다. 성도님 한 명 한 명이 너무 소중한 사람들이고 또 우리가 한 가족이기 때문에 항상 생일 축하를 해드리는데요. 이제 교인이 50명이 넘으면 안 할 거예요. 너무 자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저희가 약 30명 정도 됐기 때문에 계속 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성도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하고 또 생일이기 때문에 한 가족이기 때문에 이토록 귀하게 축하를 하는데요. 하물며 교회의 생일은 얼마나 귀하고 축하받을 만한 일인가 저는 이번 주간 이렇게 또 생각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매해마다 우리가 교회의 창립주일을 지키는 까닭은 다른 때도 그러하지만 1년에 한 번은요, 우리가 창립주일을 지키면서 우리 빗소교회가 어떤 초심을 가지고 개척되었는지 또 어떤 미래를 꿈꾸고 우리가 함께 교회를 이뤄나가야 될지 한 번쯤 생각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빗소교회의 짧은 역사를 생각해 보면 이제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잠깐 나눠드리면 제가 부산에서 사역을 하다가 2019년도를 이제 준비하게 되면서 이제 다음 사역지를 마지막으로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좀 강력하게 주셔서 이제 서울 쪽으로 좀 다시 올라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리고서 4개의 교회에 이제 이력서를 넣고 이제 면접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갈매 신도시에 있었던 이제 갈매 빛과 소금의 교회였습니다. 이제 감사하게 4군데 면접을 봤는데 이제 4군데 교회가 다 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셔서 사실 갈매 교회로 가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 갈매 교회는 이제 상가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그리고 전임 목사가 아니라 7, 8개월 정도 이제 준 전임 목사를 하다가 이제 목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나가게 되시면 이제 은퇴를 하실 분이셨는데 그분이 은퇴를 하시면 이제 그때 전임으로 이제 좀 교회 사역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좀 망설였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때 이제 둘째 아이도 임신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준전임 사례 가지고는 가정을 꾸리기가 힘들었지만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아주 이제 비전 있게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고 이제 그리고 제가 이제 다시 수도권으로 올라오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이제 대학원 공부를 다시 하고 싶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더니 얼마든지 배려해 주겠다. 이제 보통 월요일 날 이제 아침에부터 이제 대학원에 가야 되는데 월요일 새벽 기도도 빼주겠다. 이렇게 파격적인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좀 나를 이곳으로 이끄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제 기도한 후에 이제 갈매 빗소교회에 제가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은 5개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해봤는데 그동안에는 이제 상가 교회에서는 제가 사역해 본 적이 없어요. 다들 단독교회, 건물이 있는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해봤는데 제가 개척을 하게 되면 어차피 상가 교회에서 사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상가 교회는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좀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갈매 교회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고 이제 사역을 하는 4년 동안 계속해서 이제 교회 개척에 대한 이야기를 좀 목사님과 많이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019년부터 갈매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 다음 해인 2020년 3월부터 여러분 뭐가 시작돼요? 코로나가 시작이 됩니다. 얼마 사역을 해보지도 않았는데 이제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사건이었잖아요. 그래서 한국교회에 정말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변화가 뭐였냐면 모든 교회들이 미디어를 중심으로 교회가 변화되게 됩니다. 코로나 때 이제 온라인 방송을 안 하던 모든 교회들이 뭘 시작하게 돼요?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잖아요. 이제 유튜브에 설교 영상을 올리는 교회는 많았지만 이제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요, 사실 대형 교회 아니면 많이 없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역하는 교회도 실시간 온라인 방송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누가 담당했을까요? 갈매교회는 부목사가 저 혼자였습니다. 그 나머지 분들은 다 여성 사역자 분들이었기 때문에 이 온라인에 대해서, 방송 사역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전담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이제 실시간 방송은 어떻게 하는지, 또 자막이 또 필요하잖아요. 밑에 자막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고, 또 이제 교회학교 아이들은 집에서 장년들하고 예배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주일학교 영상을 또 만들어줘서 올려줘야 하는데 이걸 또 저보고 하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촬영도 하고 이제 또 영상 편집 기술을 또 유튜브로 혼자 독학을 하면서 이제 배우게 됩니다. 이전에 제가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었을까요? 한 번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때 혼자서 배운 것으로 이제 제가 교회를 개척하자마자 이제 온라인 방송도 바로 송출할 수 있었고, 또 영상을 편집해서 올려놓은 것들이 이제 개척 초기에 이제 성도님들을 보시게 되면서 교회에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오셨는데 장원정 원사님께서도 이제 사실 구리에 사시는 분이 아닌데 저희 교회 온라인이 이제 설교가 우연히 뜨시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저희 교회 온라인으로 성도님으로 계시다가 한자매가 오게 되고 이제 권사님도 등록을 하시게 되었는데,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이제 개척을 위한 준비들을 갈매교회에 있을 때 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거더라고요. 그리고 2022년에 이제 갈매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갑자기 저에게 임 목사님 내년에 개척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처음에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사실 코로나가 2022년까지 이제 유지가 되었고요. 2023년부터는 일상으로 돌아간다고 했지만 한국교회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거든요. 이제 또 개인적으로는 목사님과 나누면서 한 2, 3년 뒤에는 이제 개척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갑자기 교회를 개척하라고 하셔서 제가 좀 놀라고 당황했지만 저는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저는 받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온 것도 하나님의 이끄심이었고 이 말씀도 하나님의 이끄심이라는 마음을 주셔서 기도한 후에 이제 개척을 준비하게 되었는데, 제가 처음에는 인창동에 개척할 마음이 별로 없었습니다. 네, 구리, 이름도 좀 구리하잖아요.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저 지금 굉장히 구리를 사랑하고 구리시 기독교 연합에서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별로 인창동에는 개척할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의정부부터 천안까지 19개 상가를 개척할 곳을 찾았는데 코로나 시기였기 때문에 모든 상가들이 교회를 꺼려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시기에 교회가 정말 많이 없어졌습니다. 월세를 못 내고 교회가 없어진 교회도 많았고, 전염병의 주된 전파 요인이 어디라고 생각했어요? 교회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교회에는 상가를 안 주려고 했는데 마지막 20번째로 찾은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이곳이 이제 교회 자리였는데요. 이제 코로나 때 사라진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교회 자리가 비어 있었는데 이곳만 교회를 주겠다고 해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곳만 보고 이곳만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때마침 이제 갈매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함께 했던 김영대 안식사님 가정이 이제 개척을 하고 싶다는데 함께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이제 2023년 1월 8일에 이제 김영대 집사님의 가정에서 첫 예배를 드린 후에 이제 정성윤 집사님 가정도 함께 합류를 하게 되시면서 이제 구리 빛과 소금의 교회가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1월에 이제 계속 가정 예배를 드리고 3월 달까지 사실 인테리어가 12월부터 시작했는데 3월까지도 완공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때까지 계속 가정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3월 달
설립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르신 분도 있어가지고 잠깐 사진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사진을 보여주시면, 네, 이게 공사 중에 와가지고 저희가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여기 처음에 아마 보셨으면 교회 안 오셨을 거예요. 바닥에 막 습기가 올라와가지고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바닥이 이렇게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인테리어 자재 때문에 들어온 게 아니라 그냥 저랬어요, 색깔이. 굉장히 더러웠는데 그래도 이렇게 깔끔하게 잘 성전이 나올 수 있어서 감사하고 저희 교회 인테리어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다고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고생한 보람이 있냐고 말하냐면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네, 이거는 이제 가정 예배 드리는 강권사님 집에서 처음으로 이제 예배를 1월 8일 날 예배를 드렸던 모습입니다. 넘겨주시고요. 네. 지금 진짜 제가 이것을 만드는데 한 2달 동안 같이 일했어요. 그래서 이게 바다라고 하죠. 바다를 칠한 다음에 그걸 갈아내는 게 일당이 하루에 20만 원이 넘는데요. 그래서 제가 할게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거를 다 갈아내고 하고 했는데 처음에는 재밌었는데 다음날 되니까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하는데 참여를 했고, 그 다음 넘겨주세요. 네. 이게 좀 역사가 깊은 이제 사진인데, 저희 교회가 이제 자랑이 자동문이에요. 다들 자동문을 어떻게 해내요? 비싸지 않냐고. 그러니까 자동문이 저렇게 이제 설치를 하려면 한 300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저는 문이 그렇게 비싼지 몰랐어요. 그래서 일반 유리문으로 해도 그게 방화 강화 문이기 때문에 100만 원이 넘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문이 100만 원이나 한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당근마켓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자재를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문짝을 쳤더니 자동문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이제 상계동에 있는 5층의 독서실에 있는 문들이었는데 이제 엘리베이터에 안 들어가가지고 저거를 복도로 계단층으로 저걸 다 날라서 가지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의자가 주일학교에 있는 이제 저 의자잖아요. 저게 그냥 살려면 막 25,000원씩 하더라고요, 하나에. 근데 중계동에 있는 미술학원에서 5,000원에 하나씩 주겠다고 해가지고 중계동에 있는 미술학원에 가서 이제 30개를 사왔죠.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문은 저희 잠옷이라고 이제 유치부실에 있는 이런 미닫이 문이에요. 저 문은 이제 필라테스 학원이 망해가지고 저거를 판다고 써가지고 저것도 제가 하나 개당 4만 원인가 들고 와가지고 저희 교회 문에 달아놓은 사진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말끔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깨끗해 보이지만 깨끗해 보이는 걸 가져왔죠. 근데 당근마켓으로 다 저희가 구매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남을 넘겨주시고요. 네, 그래서 첫 예배, 이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날, 찍었는데 정성희 쌤 표정이 많이 어두우시네요. 와보니까 좀 아니었나? 그래서 이렇게 우리 김영대 일사님 가정, 정성희 일사님 가정, 이제 손수범 성도님 가정, 그리고 이제 저희 어머니와 그리고 이제 김윤희 목사님 저희 1년 동안 같이 도와주셨던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빗솔 교회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는요, 제가 어제 세보니까 저희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이 어른은 33명, 이제 저희 가정도 포함해서 33명이고, 아이들은 이제 주일학교 포함, 이제 미성년 포함해서 16명 정도가 이제 다니고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요즘 마음 아픈 건 안 보이는 성도님들도 계시는데, 다시 회복하기를 소망하고,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게 역사는 짧지만 나름 스토리가 있는 빛과 소금의 교회 개척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빛소교회는 누가 세웠나요? 물론 목회자와 성도가 함께 시작은 했지만 그러나 우리 빛소교회를 포함하여 이 땅의 모든 교회의 설립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는 목회자나 성도의 생각으로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이라고 믿는데요. 자, 오늘은 창립기념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고 또 나아가 어떻게 만들어져 가야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교회를 세워나감에 있어서 중요한 질문들이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로 교회 구성에 있어서 교회의 터는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0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기서 사도들과 선지자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선지자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이고요. 사도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들과 선지자는 쉽게 말하면 신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전체를 뜻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 빗속의 목적을 보시면 뭐라고 써져 있는지 아세요? 이게 주보 맨 위에 써져 있습니다. 뭐라고 써져 있어요? 말씀 중심의 성경적인 교회가 이제 저희 교회의 목적입니다. 자, 따라서 교회의 유일한 터요, 기초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간혹 교회의 기초가 다른 것인 줄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기초는요, 결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목회자나 교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말씀 대신 기초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정말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사단이 역사하는 교회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목사든 누구든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 교회의 기초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어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대신 재정, 돈이 기초가 되는 교회도 있다라는 거죠. 재정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원리가 아니라 돈의 원리에 의해서 교회가 돌아가기도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아닌 것 같으세요? 돈이 없으니까 교회가 이건 해서는 안 되고 반대로 교회가 돈이 있으니까 이거는 구입해야 한다, 해야 한다 라고 말하는 교회들도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있더라고요. 하지만 돈이 없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해야 할 것이고요. 돈이 아무리 많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멈출 수 있어야죠. 하지 않는 것이 말씀에 기초한 교회라고 믿습니다. 또 건물이나 시설이 기초가 되는 교회도 있고요. 교회의 오랜 전통이나 역사가 또 교회의 기초가 되기도 합니다. 자, 하지만 이 중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교회의 기초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 교회의 기초가 됨을 다시 한 번 더 저 여러분 모두가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의 빗소교회 표어는요, 해마다 바뀌지만 이게 교회의 스피릿, 목적은 바뀌지 않아요. 말씀 중심의 성경적인 교회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만이 우리 빗소교회의 유일한 기초요, 또 존재의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창립기념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빗소교회와 성도님들 모두가 말씀의 터 위에 함께 세워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교회가 세워질 때 중요한 질문이 또 있어요. 그것은 교회의 머리는 누구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 20절 말씀 뒷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교회의 모퉁이돌, 영어로는 코너스톤이에요. 우리말로는 주춧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모퉁이돌, 주춧돌은요, 그 집 건물주 기둥을 떠받치는 아주 기초 중에 기초라는 거죠.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퉁이돌이 무너지고 주춧돌이 무너지면 건물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무너지겠죠. 자, 그런데 이 모퉁이돌과 똑같은 의미로서 이제 성경은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말이 모퉁이돌보다는 더 중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친히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세상 모든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따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존재도 오직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복종하고 순종해야지 예수님을 대신해서 교회의 머리가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카톨릭에서는 교황이 교회의 수장이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의 머리가 교황이라는 것인데 이 표현부터가 잘못됐어요. 따르던 교황을 진심으로 따르던 안으던 신적인 존재를 생각하던 말던 이 표현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됐습니다. 인간은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교황이든 담임 목사든 하나님께서 교회를 도우라고 섬기라고 세운 일꾼일 뿐이지 오직 교회는요 주님께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코 주님을 대신해서 사람은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떤 사람도 재정도 전통도 다 교회의 머리가 아닙니다. 오직 우리 빗소교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분이심을 믿는 저와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발 아래 겸손히 엎드리고 복종하고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존 스토트 목사님은 교회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한마디로 대답했습니다. 교회는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고 교회의 머리는 오직 주님 한 분이시고 나머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께 복종하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의 구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머리 삼는 것이 교회의 구성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간다는 것은 무엇을 한다고 해서, 무엇이 있다고 해서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드러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빗소교회가 예수님만 드러낼 수 있는 교회, 또 성도가 되어서 건강한 교회로서 함께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교회가 세워질 때 할 수 있는 중요한 질문은요, 교회의 건물은 누구냐,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에 대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누구예요? 우리 성도라는 것이 굉장한 교회의 핵심 포인트잖아요. 그래서 21절과 22절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시고 그 위에 교회 건물이 쭉 이어져 짓는 것인데 그 건물 하나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 성도라는 거예요. 옛날 예루살렘 성전은요, 여러 건물이 연결되어서 쭉 세워졌는데 이처럼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가 교회 건물이 되어서 서로 연결되어져서 교회를 이뤄 나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요 머리가 되시고 그 위에 성도가 하나하나 연결되어서 연합되어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이구나. 한마디로 교회는 모든 성도가 함께 세워져 나가는 것이라는 교회에 대한 결론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성도들이 함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것만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먼저 첫 번째로 온 성도들이 한 가족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저는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교회의 성도는요, 한 자매요, 한 형제요, 한 가족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새로운 성도들이 오면 이제 뭐라고 불러요? 새신자라고도 부르는 교회도 있지만 보통 새 가족이라고 부릅니다. 새신자나 새 가족이나
그게 그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새로운 성도가 찾아오면 하나님 앞에서는 새 신자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새 가족이라는 거죠.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 한몸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형제요, 자매요, 새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서도 뭐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뭐다? 권속이라. 여기서 권속이라는 건 뭐예요? 식구, 가족이라는 의미잖아요. 왜 우리가 한 식구인가요? 다 아버지가 같기 때문이죠. 성도는 하나님의 아버지로 모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비록 피 한 방울도 안 섞였지만, 성도 다르지만 성도들은 모두는 한 가족이요, 한 형제 자매라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친혈족보다 우리가 더 서로 자주 만나고 더 위해주고 더 기쁨과 슬픔을 나눠야 하는 주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한 가족이 되어 아름답게 연합하는데 방해되는 일들이 있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타납니다. 19절에서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한 까닭도 여기에 있어요. 자, 여기서 너희는 이방인들입니다. 자, 당시 유대 교회에는 이방인들과 이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 심했어요.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뭘 따져요? 혈통을 따지는 거예요. 너는 이방인이잖아. 나는 유대인이잖아. 이러면서 서로 차별하고 교회 안에 갈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 2장 16절에서도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이유가 뭐래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또 원수 되었을 때 이것을 하나 되게 만드시려고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다라는 거죠. 대가를 치렀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라지고 원소되는 것을 하나 되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도 같이 하나님을 믿고 같이 십자가를 믿고 같은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너는 유대인이고 나는 이방인이고 하고 이렇게 다투고 갈등하는 것은요,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2년이라는 짧은 시간밖에 안 되었지만 제가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교회에 왔는데 어색하지가 않대요. 분위기가 가족 같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표정을 보니까 목사님 잘못 들으신 거 아니신가요? 하는 표정인데 진짜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 시점에서 이제 지금 아니면 제가 또 내년에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데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교회 분위기가 좋고 이제 따뜻해 보인다고 말씀할 수 있지만 교회 말고 이제 내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갈등이나 벽은 없는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교회에 몇 사람 없으니까 나도 좀 따뜻하게 보이고 싶어서 혹은 가식적으로 성도를 대하고 있지 않은지, 혹시나 내가 지방색을 따진다거나 학교를 따지거나 저 사람이 어느 정도 살고 있냐를 따지는지, 혹은 나하고 코드가 맞는지 안 맞는지 살피면서 눈치를 보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다른 성도들에게 벽을 쌓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안에 갈등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오늘 이 시점에서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그렇지만 더더욱이 교회 안에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오늘 다 허무시기를 바랍니다. 당장 허물고 온 성도가 하나 되어야 해요. 우리는 주님이 맺어주신 한 가족, 한 식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대한 멤버십이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교회고, 그래야 교회다운 교회고, 성도다운 성도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배가 끝나면 한 명 한 명 다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배 끝나면 나는 저 성도님하고 대화를 안 해봤는데, 저분하고 마주해서 밥을 먹은 적이 한 번도 없는데 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들은 오늘 함께 인사하시고 마주보며 식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로서 권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족이란 게 뭐예요? 저는 수치와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이 저는 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말 못하는 수치와 힘듦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나의 수치를 말했을 때, 잘못을 말했을 때 어떻게 흉볼 수도 있지만, 가족은 어때요? 진심으로 그것을 마음 아파하면서 함께하면서 위로해 주는 것이 가족이잖아요. 또 반대로 내가 기쁜 일이 있어요. 여러분, 사회에 나가서 여러분한테 좋은 일 있다고 말해보세요. 세상 사람들 뭐라고 할까요? 아유, 저거 또 잘난 척하네 라고 할 수 있지만, 교회 안에서 자랑할 때는 여러분, 욕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한 가족이니까. 내일처럼 기뻐해 줄 수 있잖아요. 우리 빗소교회의 모든 성도가 정말 함께 수치와 기쁨을 나눌 수 있는 한 가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가 함께 교회를 세워져 나갈 때 두 번째로 우리가 세워져 나가기 위해서는요, 온 성도가 하나 되어 힘을 합해 교회의 미래를 세워 나가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창립주일은 교회가 몇 년이나 되었다,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일이기도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앞으로 교회의 미래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즉, 함께 우리가 교회를 꿈꿔 나가자는 것입니다. 저만 꿈꾸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같이 꿈꾸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가 정말 굉장히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통계를 보면요, 거의 1만 교회가 사라졌대요. 엄청난 수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와 같은 상황이 한국 사회에 또 올까요? 또 오지 않을까요? 저는 또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축적이 아니라 이제 미래학자가들이 이제 대부분이 하는 말이에요. 코로나 같은 일은 또 올 것이다. 그리고 이제 작년 계엄령 이후에 지금 한국교회가 또다시 위기를 맞이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5월이나 6월쯤 되면 이제 정치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일부 기독교 세력 때문에 이것을 교회가 찬성했든 반대했든지 간에 교회는 또다시 위기를 맞이하게 될 거라고 여러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이 예측하고 있어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제가 정치적인 상황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미래가 어둡다는 거예요. 교회의 쇠퇴는 이전부터 우리가 예측을 했지만 몇몇 사건과 상황 때문에 이 교회의 쇠퇴가 너무나도 가속화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위기를 교회는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성도가 복음으로 하나가 됐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이 미래에도 교회를 지속 가능하게 만든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도 이걸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이 미래에도 교회를 지속하게 만든다. 여러분, 저는 절대 힘의 논리로 교회가 살아남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교회가 모이고 힘을 가져야 저들이 우리를 모시 못한다, 한국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것은요, 정확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반대로 생각하고 정확히 반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힘으로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섬김으로 그들을 변화시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A 목사님, 저런 사람들 우리가 섬긴다고 안 바뀝니다. 여러분, 섬겨보셨냐고요? 복음을 전해보셨냐고요? 저와 여러분이 의지할 것은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능력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힘을 합한다고 했을 때 이 힘은요, 권력이 아니에요. 사랑의 힘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기에 힘쓰고 예수님께 충성한다면 교회는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는 모임에 어떻게 사랑할까? 어떻게 예수님께 충성을 할까? 이 계획과 미래를 꿈꿔 나가는 것이죠. 이런 생각과 꿈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부담되시나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왜 이 빗소 교회에 부르셨을까요? 교회를 다니라고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를 다니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교회를 책임지라고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빗소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우리가 이 귀한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여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삼고 예수님이 머리 되셔서 온 성도가 함께 한 몸으로 연결되어지고 하나 되어 미래의 교회를 세워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 교회를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교회는 미약합니다. 어떤 교회든 하나님의 완전함에 이를 수 있는 교회는 저는 한 군데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동역함으로 힘을 모으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으로 교회를 세워나간다면 이 미약함 속에서도 이 미약함과는 별개로 하나님은 기뻐하실 겁니다. 이게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지 교회의 부흥, 성장 이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한 가족 되고 복음의 이 깊은 이해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만 있다면 이 교회는 규모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말씀 한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대한, 교회 이해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교회를 세워나갈 때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18절 말씀을 보시면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저와 여러분의 입맛에 맞는 교회를 세우면 교회는 세상을 못 이깁니다. 변화시키지 못해요. 우리가 빛과 소금의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 교회,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면 교회인 우리는 승리할 것이고 무슨 문을 열 수 있게 된대요? 천국 문을 열 수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창립 2주년을 맞는 오늘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향해 더 큰 꿈과 비전을 품고 계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큰 꿈과 계획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이뤄가고 세워나가시는 줄로도 믿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이 위대한 계획과 꿈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빗소교회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